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입니다. 그 앞에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죄가 악인의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이는 그가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않는다 하기 때문이다. 그 입의 말들은 죄악과 속임뿐이니 그는 지혜롭게 처신하거나 선을 행하기를 그만두었다. 그는 침상에서 악을 생각하니 선하지 않은 길에 버티고 서서 악한 것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네. 종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 종은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것이 없고 주인을 위해서 살고, 또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주권, 자기 결정, 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신을 신지 않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 참 위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게 대한 뜻,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이런 것을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절에 죄가 악인의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죄가 말한다. 죄가 말하나요? 또 3절에는 그 입의 말들, 죄가 또 말한다는 거예요. 죄는 그 자체가 어떤 인격을 갖고 있지는 않죠. 죄가 무슨 지정의를 가지고 활동하는 어떤 인격체가 아니죠. 근데 죄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죄악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이 이제 죄를 짓는 거죠. 죄악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죄가 그 악인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간 거죠.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네. 이게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이죠. 첫 번째 특징이에요. 누구든지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야, 너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냐? 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아니야, 난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 그렇게 말을 해도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또 두 번째는 2절에 이는 그가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않는다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의 말인데요. 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왜?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죄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냐? 아무도 모른다. 죄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나는 사람들에게 절대 미움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교만해져요. 그래서 아주 당당해요. 이건 드러나지도 않고 사람들은 절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그 입의 말들은 죄악과 속임뿐이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더러워요. 죄악된 말, 속이는 말, 거짓말이죠, 다. 죄악된 말, 속이는 말. 그거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왔는데요. 이 죄를 짓는 사람은 그는 지혜롭게 처신하거나 선을 행하기를 그만두었다. 지혜롭지가 못해요. 죄를 짓게 되면 지혜로움이 사라집니다. 또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착한 일이 아닙니다.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드러나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죄를 짓는데도 저 지혜롭게 행하는 거 봐라. 아주 지혜롭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악한 꾀예요, 악한 꾀. 예. 꾀가, 저 사람은 꾀가 많은 사람이다. 꾀가 있어. 그 꾀는 뭔가요? 뭔가 아주 지혜롭게 행하는,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그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야, 난 저 꾀가 있다. 근데 악한 꾀가 있습니다. 악한 꾀. 그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4절에 보니까
그런 침상에서 악을 생각하니 선하지 않은 길에 버티고 서서 악한 것을 거절하지 않는다. 선하지 않은 길, 악한 길이죠. 믿음으로 하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길, 이거 하지 않아요. 버티고 서 있다. 버티고 서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고집을 피우고 완고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악한 의지, 죄악된 그 의지를 포기를 안 해요. 기어이 그냥 그걸 하려고 그래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또 두 번째는 교만하고, 세 번째는 이런 악한 죄악된 말과 행위, 늘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다 드러납니다. 누워서도, 침상에서도 이 죄를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무슨 짓을 했더라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 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해요.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인격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요. 섞여가지고 변합니다. 제가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드러납니다. 미가서 4장 2절에도 악인이 누워가지고 잠자리에서도 이 악을 계획하는 거, 악한 일을 생각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미가서 4장 2절, 미가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미가 2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화 있을 것이다. 자기의 잠자리에서 사악한 일을 궁리하고 악을 꾀하는 자들아, 아침이 밝으며 그것을 행하니 이는 그들의 손에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네. 화 있을 것이다. 자기의 잠자리에서 사악한 일을 궁리하고 악을 꾀하는 자들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인데요. 아침이 밝으면 그것을 행하니 이는 그들의 손에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밤에 누워서 악을 꾀하는 사람,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악한 일을 궁리하는 사람. 근데 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 근데 누워가지고 세상 일만 생각하고 악한 일만 생각하고 그런다고 하면 예수 믿어도, 그죠? 예수 믿어도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약하고 그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있는데요. 5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가 하늘에 있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저 구름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 전에 성경에서는 주님의 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인애. 이건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그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에요. 부모가 그 어린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 그 동정심. 한없는 그 사랑.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뭘 잘 못해도 그렇게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애처롭다고 해야 될까? 애처로운 마음? 그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사랑의 그런 눈길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자하심, 인애 뭐 다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늘에 있다. 또 주님의 신실하심은 쉬운 말로 말하면 신용이에요. 신용. 뭐 신용카드 있잖아요. 크레딧인데 크레딧 카드라 그러잖아요. 신용카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저 구름에 있습니다. 높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준 낮은 불안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저 구름에 닿아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우리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하고 아침 저녁으로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변하고 또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환경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환경이 뜻하지 않게 변하면 내가 아무리 그것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 질병,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또 사람은 너무 연약해요.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난 저 사람을 믿는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너 믿어. 그럼 계약서 안 쓰나요? 난 너 믿으니까 계약서 같은 건 필요 없어.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서 저희들은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차용증 같은 거 안 쓰나요? 그런 일, 그런 일은 없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을 믿어도, 예, 차용증도 써야 되고, 어떻게 갚아야 될지, 소명 자료를 내야 되고, 필요한 서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은행한테 대출 받아보면 언제든지 뭐 우리가 대출해 드립니다. 뭐 그랬지만 사실은 가보면 예. 얼마나 더 비참하고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야 내가 뭐 돈 갖다 쓰고 이자까지 주는데 뭐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또 여건이 안 돼가지고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은 서럽죠. 야, 참.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주님의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와 그 길이가 얼마나 참 대단하신가. 측량할 수 있는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 너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님의 판결은 깊은 바다와 같으니 여호와시여 주께서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십니다. 산들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견고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편에 딱 서면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경고할 수 있어요. 깊은 바다와 같은 판결. 깊은 바다는 뭔가요? 시면이라 시면. 깊은 바다는 하나님의 통찰.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 틀림없어요. 자기가 뭐 아무리 억울하다고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나요? 거짓말 못합니다. 다 드러내세요. 저 바닷속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도요. 다 드러내십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다 갚아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행동, 죄악된 눈, 죄악된 말, 잠자리에서도 그는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죄악된 일을 계획하고 그걸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그 지고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편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산과 같이 견고하며 깊은 바다와 같이 분명한 틀림없는 하나님의 판결을 제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믿고 견고하게 서 있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